오늘 다니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때문에 이 왕이 꾼 꿈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봤어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아니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석하라는 왕의 명령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은 하겠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하니까 누구도 거기에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요, 아무도 못하니까, 모든 지혜자들이라고 불러놨는데 누구도 내 꿈의 내용을 말하지 못하니까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앞서 자신이 내린 명령을 이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죽이라는 거였어요. 모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문제는요, 이 사형 선고를 내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지혜자들이었거든요. 13절이죠.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이렇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다니엘이 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이미 지혜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마 갈대아 술사들, 지혜자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갈대아 술사들부터 죽어나갔을 거예요. 자, 그 소식이 이제 다니엘에게 접해졌고요. 그 소식을 접한 다니엘이 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자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자, 왕에게 바벨론 지혜자들의 사형 집행 권한을 받은 이 근위대장 아리옥, 그에게 모든 사형 집행 권한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 아리옥은요, 당연히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지혜자들을 이잡듯이 찾아다녔을 겁니다. 한 명도 남기면 안 되니까. 놀라운 건요, 다니엘의 행동이에요. 자, 세번역 성경은, 우리가 보는 이 개역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은 그게 잘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14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다니엘은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았어요? 아니,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혜자가 아리옥을 찾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살행위예요. 나 죽이라고 가는 거잖아요.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내가 찾아갔다는 것. 모두가 아리옥을 피해 도망치고 숨어들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제 발로 아리옥을 찾아갔다. 다니엘에게 대단한 담대함이 있었다는 게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날 죽이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내 발로 찾아갑니까? 14절은요,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며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물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왜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이게 다니엘의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왕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정중하게 자초지종을 물었던 거예요, 아리옥에게. 자, 근데 아리옥 입장에서는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모습 아닌가요? 지금 다니엘이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지금 이제 한 10대 후반? 17살, 18살에 그냥 젊은 아이가 와서 왜 왕이 이런 일을 했냐고 물어봤는 거, 아리옥 입장에서는 이거 어이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리옥이요, 다니엘의 그 물음에 답을 해줍니다.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요.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아니, 왕이 어찌 이런 일을 했습니까 했더니 아리옥이 친절하게 그걸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
아리옥이 받은 명령은 분명 설명이 아닙니다. 지혜자들의 항변을 받아라는 것이 지금 아리옥이 받은 명령이 아니에요. 죽이라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지혜자들 다 죽여라요.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이냐는 다니엘의 물음에 설명을 해줬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 받기를 거부할 때요, 기억하세요? 그는 막무가내로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항의도 하지 않았고 시위를 하지도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때도요, 오늘 본문처럼 환관장에게 어떻게 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정중히 요청했다고요. 그때도. 그리고 9절은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지금 근위대장 아리옥의 반응의 이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이 아리옥과 친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친분이. 왜냐하면 다니엘도 왕실 안에 있었으니까 친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평소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을요, 아리옥이 주목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 저 소년, 저 청년이 정말 괜찮은 삶을 사니까 주목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모든 친분과 이해관계가 소용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아리옥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죽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왕은. 그러니까 친분이고 이해관계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니엘의 목을 날리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개입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아리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로밖에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죠. 차분히 아리옥의 설명을 들은 다니엘은요, 자신이 왕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설명을 드니까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왕의 꿈의 내용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분노해서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했다. 이 설명을 다 듣더니 그럼 왕을 좀 내가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16절이에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자, 이 다니엘의 무모함이 이해가 되세요? 이거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지금 다짜고짜 왕을 찾아가서 뭐래요? 시간을 달래요. 그럼 내가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아리옥을 찾아갔던 담대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용기를 다니엘이 지금 보인 거예요. 아리옥에게 말할 때랑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 가서 말할 때랑은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하는 건데,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내가 해석할 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 했다는 건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분명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불길한 꿈이 뭔지를 모릅니다. 다니엘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적도 없고요. 지금 다니엘이 그게 뭔지를 자기가 뭐 본 것도 없어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다니엘이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있어요. 다니엘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모르겠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알았거든요.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지만 자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했죠. 그런데 자신의 그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승낙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낙시키는 걸 경험했거든요, 다니엘.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그는 왕의 음식이 아니라 채소와 물로 자신이 정한 뜻을 지킬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허무하게 죽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설마 지난 3년 동안 내가 뜻을 정한 나의 그 뜻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실 거다. 자, 이런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도 놀랍죠.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의 믿음. 자, 이거 믿음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건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입니다. 그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앞서서 갈대아 술사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게 갈대아 술사들이 했던 말이에요. 왕이요, 말씀해 주십시오.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왕은 분명 이렇게 말했어요. 8절 보세요. 2장 8절에 보면 왕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갈대아 술사들이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했을 때 왕은요, 너희들 지금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대놓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대놓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왕이 승낙을 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갈대아 술사들은요, 왕이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한다 그랬어요. 알려주시면 해석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니엘은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지금 꿈의 해몽을 누구보다 알고 싶은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알고 싶어요. 내 꿈의 의미를.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면 해몽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니까요, 뭐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기회 한번 주는 거예요. 지금 주구나, 나중에 못 맞춰서 주구나,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그냥 속는 셈 치고 기회를 주는 거죠. 더군다나 그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더욱 기회를 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 1장 20절에서 그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심층 면접했더니 와, 이들의 지혜가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니까 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 이 모든 건 느부갓네살의 순간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거죠. 그 순간 느부갓네살 왕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감정이 나쁘면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확신하거나 장담할 수 없는 결과란 말이죠. 이 승낙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기분과 감정까지도 다스리셔서 승낙하게 하신 거예요. 기분 좋게 그래 해봐라, 시간을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결과란 말이죠. 이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했다면 똑똑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이뤘어요? 성취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끼워 넣을,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근데 우린 다 착각하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이거 엄청난 오류라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주셨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서 내 노력도 내 열심도 그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공로는 없어요. 그죠? 감사만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모든 성취와 어떤 것 다 감사. 왕에게 시간을 번 다니엘이 곧바로 보인 행보가 그의 담대함과 용기가 믿음에서 왔다는 걸 증언해 줍니다. 용기가 아니라 믿음에서 온 것이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왕의 승낙과 함께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왕에게 시간을 달랬더니 왕이 그래 시간을 줄게. 그 승낙을 받자마자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기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에게요, 다니엘이 왕에게서 시간을 번 이유였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시간을 벌었어요. 다니엘은 머리 쓰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펼치기 위해 시간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대비를 세우려고 시간을 번 게 아니라 그는 기도하려고 시간을 벌었다.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 혼자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했던 부탁 기억하시죠? 모르드게에 뭘 부탁했어요?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온 유다 백성 모아서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지금 중보기도, 합심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줘라. 다니엘 곁에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17절은요, 다니엘이 기도를 부탁한 세 친구를 바벨론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17절을 보시면 원래의 히브리 이름으로 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도 다 지금 바벨론의 이름을 받았잖아요, 이미. 그런데 지금 17절에서는 그들의 원래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들도 다니엘처럼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은 다니엘처럼 바벨론화 되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바벨론으로 살지 않았다. 바벨론화 되지 않았다. 여전히 살아있는 그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아니, 우리 서로가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저는 삶이 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기도의 동역자. 나에게 어떤 문제가 탁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서로에게 기도의 제목을 말할 수 있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달라면 이제 기도해줄게 그러면 대부분 기도해줄게 그러고 안 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누구 어떤 목사님 얘기 듣다 좋은, 자기 아버지는 누가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기도 제목을 적으셨대. 기도하려고. 그냥 듣고 기도할게 이러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가 기도해줘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적었대요. 기도 제목.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가 기도 부탁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적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죠. 어떤 문제라도 함께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는 교회, 함께 모여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진정 교회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강력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요,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게 나에게 부끄러움이고 그런 거 필요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비밀을 안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자신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다 죽게 생긴 걸 안다고요. 지금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친구와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성이 담긴 이름이에요. 초월성, 절대성. 자신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 수 없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는요,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절박했을 거예요. 왜? 자신들에게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신들에게는 어떤 해답이 없으니까. 지금 시간을 벌어 놨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지 못하면 자신들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시간을 벌어놓은, 그러니까 좀 나중에 죽을 뿐이지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셨어요? 사방이 막혀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숨이 턱턱 막히시나요? 바로 그때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기도, 열렬한 기도가 드려질 때가 그때라니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드려지는 기도보다 뜨거운 기도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드려지는 기도보다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런 기도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있다는 거죠. 뭔가 해결할 뭐가 있으니까 그 정도 기도 안 하는 거죠. 정말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드려지는 기도는 가장 강력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가 있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루를 넘기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응답하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죠. 그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 그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세요. 그에게 그 은사를 이미 주셨거든.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바벨론 신들이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그 꿈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들도 그거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행하세요. 하나님께 은밀한 것은 없거든요. 아무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한계와 하나님의 불가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만나면 하나님도 한계인 것 같고, 나에게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면 이건 하나님도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본문 만나면 와,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응답에 자꾸 우리가 주목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지금 주목할 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은 다니엘의 반응이에요.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그 은밀한 꿈이 내용이 뭔지 그 해석을 다니엘은 알게 됐어요. 하나님 보여주셔서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모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음의 지금 직면에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장 아리옥에게로,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가는 게 자연스럽죠. 당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자신들에게 명령된 이 사형을 취소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응답 전도, 응답 후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응답 전도 하나님이 우선순위였고, 응답 후도 그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어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시작도 하나님, 기도는 끝도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시간이어야 돼요. 응답과 상관없이, 응답 줘야 감사하고 응답 줘야 찬송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응답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하세요?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송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 찬송에.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대단하더라고요. 20절부터 23절 읽어보세요. 엄청나요, 그의 믿음이. 먼저 20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이라고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서 갈대아 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갈대아 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뭐였어요? 4절에 보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그랬어요. 그의 부귀영화가 영원 무궁하기를 찬양한 거죠. 갈대아 술사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부귀영화가 영원하기를 만수무강하옵소서. 하지만 다니엘은요, 누가 영원한지를 분명히 알아요. 누가 영원한지. 저 느부갓네살의 부귀영화가 어마어마하지만 정말 죽지도 않을 것 같지만 아니, 영원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니엘은 알았단 말이죠.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또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는데 그 지혜와 능력이 뭐예요? 21절이에요.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계절이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강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이게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나라가 없어졌고요. 포로로 끌려온 자가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상황과 환경이 나의 뜻과 상관없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나는 비록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느부갓네살의 지위와 권세도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토록 담대했나 봐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도 그는 그렇게 담대했던 거예요.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그지만 아니, 저도 하나님이 내리시면 내려간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왕을 패하기도 하신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신 하나님. 이어서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숨겨진 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찬송해요. 22절 보세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 깊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거든. 어둠을 밝히고 들추고 폭로하는 건 오직 빛뿐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밝혀져요. 들춰내요. 폭로돼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거기에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죠. 언제나 빛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을 향하여. 그래야 우린 진정 봐야 될 걸 볼 수 있어요. 진정 들어야 될 걸 들을 수 있어요. 빛을 향하여 나아가야 우리는 경로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혼탁하죠. 너무나 어두워요. 너무나 무질서해요. 혼돈스러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빛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엉뚱한 길을 가지 않아요. 엉뚱한 걸 말하지 않는다고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은요, 다시 한번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니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지혜와 능력을 보여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찾아가서 그의 꿈을 내용과 해석을 다 해버려요. 보여줄 거예요. 그의 꿈을 드러내고 해석할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은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해요. 어떤 영광도 자신이 취할 수 없다는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누구에게 은밀한 것,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밀한 거, 여러분 은밀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누구에게 밝혀주시는가?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새 친구에게 기도 부탁하고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그날을 넘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어서일지도 몰라요. 믿음의 기도.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뭘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방안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계셨어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빛 되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바라봤다. 그 믿음과 신뢰로 다니엘은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응답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응답으로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다니엘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의 이 고백들 보세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정말 오늘 우리의 믿음이냐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시냐는 거예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아니면 말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유,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게 어제 오늘 문제야? 이거 기도한다고? 이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온갖 근심 걱정 다 들고 가는 게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도 방해받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도가 오늘 밤에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고백하면서 정말 뚜렷하게 똑똑하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오늘 그 믿음의 기도를 오늘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기를 주님.